반갑습니다. 50일간의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교도님들 소원 성취하셨습니까? 네, 하셨네요. 무엇이 소원 성취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소원 성취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고 간절히 원해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탁 놓고 어느 순간 텅 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미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빌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성취했는가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이 50일 소원 성취 기도의 큰 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없는 거, 또 못다 이룬 거, 이런 것에 대한 늘 갈구하는 마음이 있고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성취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 풍요롭고 부자이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또 여기에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 50일 소원 성취 기도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물론 정말 우리 교도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많은 평안하고 정말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한편 바라면서도 한편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선물에 대한 자각, 이것 또한 그 선물에 대한 자각을 알게 된 그러한 서원에 대한 성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문 제목이 산행길 공부길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말 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당에서도 그동안 토요일마다 산행을 했었는데 상공사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관계로 한 석 달 동안 이제 못하게 됐는데요.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산행을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에 들어가면, 산행길 들어가면 참 편안하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 참 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늘 멀리서 보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 눈이 와도 또 눈이 쌓인 대로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건만 그 산을 찾아서 산행길을 올라가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꼭 완전히 속도를 내서 달리던 그런 질주하던 차가 딱 엔진을 식히게 되는 그런 산행길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산은 스승 같은 존재이다. 배움을 나누는 도반 같은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늘 산에 가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 같은 존재, 도반 같은 존재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법문의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에는 오르막이 있고 반드시 그 오르막만큼 내리막이 있음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산은 언제나 올라가고 혹은 또 언제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 오른 만큼 내리는 그 균형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균형감이 늘 이 산의 오르막 내리막에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생사고락, 이 모든 거, 이것도 다 똑같다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할 때는 힘들지만 부중불감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더 적어진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더 낮은 것도 아닌 그대로이다. 왜? 산이 오른 만큼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한없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만큼 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산행길과 공부길, 인생길의 닮은 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죽도록 기뻐할 일도 없고 괴로움이 있으면 죽도록 괴로워할 것도 없고 또 인생의 오르막이 됐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않아야 하고 인생의 내리막이 있다고 해서 또 자포자기하거나 체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산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것처럼 여여하게 그 중도의 길을 잡아라 하는 것이 산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산행의 초반에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더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것에 호흡이 막 가빠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그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즐거운 그 산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오르막을 오를 땐 너무 힘들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호흡이 가빠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잘 참고 넘기면은 또 평탄한 길이 오면서 한 박자 쉬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에 이걸 보면 그 심장이 터져서 호흡이 멈출 것 같아서 너무 힘든 때가 우리는 업장이 밀려오는 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묘하게도 그때가 업장을 벗어나는 때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산을 타고 넘어가서 너무 힘들고 그 고비에 한 고비만 딱 넘기면 업장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 시기가 된다. 그러니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인생길에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악심으로 혹은 원망심으로 대적하지 말고 이때가 내가 이 업력을 벗어나는 때다 하는 거를 다 포착을 하셔서 감수불보하는 마음으로 대면을 하고 지성으로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나의 업장을 다 소멸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딱 심으면 씨가 이렇게 두 쪽으로 탁 갈라지면서 쪼개지잖아요. 쪼개져야 그 씨가 뿌린 거에 발화가 되잖아요. 그 쪼개지는 그 과정이 그 업력이 그 올 때 과정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싹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싹을 틔우는 거와 마찬가지다. 정산종사께서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으면 영생의 괴로움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게 오른 정상이라 할지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산에서 살 수 없잖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정상은 잠깐 머무는 자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은 정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잠깐 머물다가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머물려고 생각하지 마라. 성공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순간이다.
그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산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오래 머물면 썩지요. 예, 물도 흐르지 않고 머물면 썩습니다. 생각도 한 곳에 주착이 되고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무엇보다 괴로워요. 예, 그 주착된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안으로 골마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 주착하지 말라. 그리고 머무르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순간 이 정상, 이 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물도 강물 혼자만 다 갖고 있지 않고 저 바다로 흘러가려면 강물을 그냥 놔버려야 되잖아요. 바다와 딱 하나가 되는 합하는 마음으로 가야 강물이 저 바다로 갈 수 있고, 꽃도 꽃이 딱 떨어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꽃은 그 꽃의 소임을 다 해야 그 다음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꽃도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나의 생각이, 나의 한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 머물러서 내려오지 않으실 건지, 이 머물러서 계속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실 건지, 이것은 우리 교도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산 아래에는 아주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산 속에 들어가서 정상으로 향해 가면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완전히 이 온도 차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벼락이 치고 바람이 불고 엄청난 이 고난을 겪어야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기온도 떨어지고 순식간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변화무쌍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에 법고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승할 때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진적공해서 법이 막 승하고 법이 막 어느 경지까지 오르면 거기에 뒤따르게 붙는 것은 경계가 되는 마가 뒤따라 붙는데, 그거는 그 법이 승한 만큼 마도 엄청나게 성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자리까지 가고 오르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힘을 들이는 만큼 그만큼 비도 피해야 되고 벼락도 피해야 되고 번개, 바람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함께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우가 왕새우가 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허물을 탁 벗는 순간 그 새우의 살레음이 심리까지도 그 냄새가 간대요. 그러니 그 냄새를 받고 그 새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기들이 막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법이 막 승해서 진급의 단계로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경계와 마구니들이 막 몰려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현명하게 그 비를 피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잘 피할 수 있어야지만 왕새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급을 하는데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진급의 길, 향상의 길에는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달라지듯이 올라가는 그 단계마다 엄청난 경계가 나한테 몰려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왜 이렇게 요즘 정말 힘든 경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진급의 계단에 서 계시는 겁니다. 진급의 계단에, 향상의 계단에 서 계시기 때문에 진리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할 때는 한 마음, 그 한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이 진급의 길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 고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만큼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만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괴로움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고 다치기 쉽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도 처음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을 때 진퇴의 도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만끽하고 내려올 때 이제 내려와서 기분 좋고 한 마음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마음을 안 챙기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상에서 누가 내려가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때는 내려가야 할 때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내려오는 길이 참으로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물러날 때를 정말 더욱 존절히 할 수 있어야 그 일생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황혼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하고 또 가져야 할 것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이해하시고 무조건 양보하시고 무조건 여유롭게 신법을 쓰셔야 내 황혼의 길, 내 마지막 길을 참으로 잘 살다 가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을 내려온 사람은, 정상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그 정상이 어떤 것이고 그 내려오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 이거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그 인격 자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시는 것에 잠깐의 코멘트를 해주시는 것이 인생의 황혼길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르면 때의 그 마음, 내려갈 때의 마음을 우리는 전심, 후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전심과 후심이 한결같이 내 삶의 초심을 이루었을 때 바로 참 내가 이 한 생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가장 높은 데 오르는 사람만이 가장 멀리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나무들은 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딘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숲을 지나서 더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세상이 확 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 그동안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가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정상이 어딘지 모르겠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그냥 중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유혹을 이겨내면 그 정상의 자리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적공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쭉쭉쭉 그 적공의 힘이 계속 엔진 달리듯이 달려서 원하고자 하는 공부의 정도로 늘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적공의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변화할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유혹과 포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저 진리의 저 자리, 저 깨달음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음의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며 계속 적공을 해야 그 장중의 한 구슬과 같은 그 정상의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살아가면서 진정하게 마음의 키도 솟고 그 다음에 성장도 하고 또 선인에서 대인에서 성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가야 그 적공의 힘을 가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기는 쓰지 못했습니다. 산은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품을 거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원래의 성품 자리이죠. 그 원래의 본성 자리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산행길을 가서 그 정상을 탈환하는 것도 사람들이 수행인이 공부를 해서 그 정상을 탈환하는 것이 바로 그 성품의 자리, 본성 자리, 그 자리를 탈환하고 그 자리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한결같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대조하고 회복해서 산과 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산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산 같은 사람이야. 그것도 겹산. 산이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산, 깊은 산은 산이 다 이렇게 겹처럼 겹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첩첩산중인 것처럼 그 산에 그 한결같은 그리고 묵직함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맞아주고 그 어떤 사람이 가도 늘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보살펴주는 그 마음과 같은 산의 심법을 우리가 올 여름에는 산을 오르면서 그 심법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휴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법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